고린도 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제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16장까지 전개되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의 그 맥락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특히 고린도 전서를 이해할 때는 각 장별로 이해해서 어떤 사건이나 특별한 교훈을 중심으로 각계의 내용만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 가지 사건과 교훈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도 이것이 바울이 이 부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내용을 접하게 되면은 더욱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2장으로부터 좀 보면은 12장에서는 은사의 평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3장에서는 사랑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은사의 가치,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일의 성도들에 대한 그 안부와 당부를 얘기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연보의 시행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가 끝나는 날이 되면은 제가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할 것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요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정도의 맥락이라도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의 평등이나 이런 가치를 지금 자꾸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인간적인 가치 기준과 평가에 따라서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자기중심적 가치와 기준과 평가에 따른 분열과 분쟁은 교회에서 타당하지가 않다. 교회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에 가서는 상대의 유익을 위한 것,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 이것이 교회가 지향하는 지향점이라고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바울은 건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건덕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거나 살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타적인 사고에 의한 것, 특별히 그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은 어떤 개인적인 가치 판단,
개인적인 사생활, 개인의 유익, 이익 이런 거를 위한 집단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고 봉사하고 해석하고 생활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건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이나 이익에서 상대의 유익, 교회의 유익으로 전환되는 이것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밝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한 어떤 이제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최고 서로 경쟁하는 서로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곧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누가 이 예수님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를 서로 다투면서 내가 1인자, 2인자다, 내가 3인자다 이런 식으로 서열 다툼을 하는 걸 보았죠.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서열 매김, 자리 매김, 경쟁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은사의 주체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활용되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3장에 와가지고는 사랑의 가치를 얘기하죠. 사랑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용도들을 다 밝혔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뭔가? 이것은 나가 아니고 우리 그리고 교회의 유익에 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신앙 성숙의 발달 과정이라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개념, 공동체의 개념,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지 말고 사랑의 가치를 이제 바로 알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은사에 대한 가치를 더 확립하게 됩니다. 은사의 가치는 단마디로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유익이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통역이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개인의 사적 용도라든지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아름다운 것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더 강도 짙은 여기서는 사랑의 가치, 은사의 가치, 그 다음에는 진짜 더 비중이 있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가치, 이건 이제 부활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려는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려는 논지는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의 생명체다. 일체적 생명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리고 나 중심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회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집단의 회의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개개인의 개성이 있고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여서 논의하는 초점은 뭔가 무엇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의 뜻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지체이며 일체적 생명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런 그 일체적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우리가 나누어 쓸 수 있고 재물을 공유할 수 있고 재물을 통해서 남의 유익을 채워줄 수 있다면은 남의 빈곤을 채워줄 수 있다면은 그건 정말 생명의 일체적 생명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가장 아름다운 건덕의 생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연보에 대한 시행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활의 내용을 중간에 잘라서 또 다음 시간에 또 하게 되면은 내용을 인지하는데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15장 한 장의 내용을 첫 시간, 둘째 시간 나누어서 계속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요. 15장을 한 2시간에 이렇게 강의한 적은 없는데 부활에 대해서 2시간의 내용들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그 논지를 따라서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생명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는 그 부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내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활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원천을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부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의 교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거나 아니면 실제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 믿음이 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것인데 아마 지난 시간도 제가 서울서도 부활 특강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산다는 것인데 거의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다시 또 내가 살아난다라고 믿는 경우들은 많지 않죠. 불교에서는 다시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건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다시 사는 것과는 그 성질이 다르죠. 불교에서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많은 공덕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들은 또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한 사람들은 이제 쥐나 바퀴벌레나 이런 짐승들로 이렇게 태어난다고 말하는 윤회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너무도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의 유전인자와 원숭이의 유전인자는 근본이 염색체가 다르죠. 근데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음에 원숭이로 태어나고 원숭이가 또 그러면 죽으면은 공덕을 쌓으면은 또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그렇게 허구적인 관념을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왜 부활이 정말로 타당한 것이며 우리에게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울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근거를 바울이 밝혀주고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 복음에 대한 성격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전했던 이 부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지금 이제 말해주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부활의 당위성.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고 올바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부활에 대한 차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밝히는 내용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바울이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이제 그럼 어떤 순서에 의해서 부활을 하는가? 논리적이죠, 이렇게. 어떤 순서에 의해서 부활을 하는가? 차서라고 하는 것은 순서지요.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하는가? 1, 2, 3 순서가 있는데 바울은 그 순서를 밝히면서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우리는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번에서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부활신앙의 가치,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가치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제 5번째에서 밝히고 있고, 6번째는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 이제 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활하게 되는 원리, 그 다음에 성격, 그리고 사역,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확신을 이제 바울이 결론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근거를 제시해주고 자기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 부활 복음에 대한 성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그 성격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문이나 의구심도 없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차선은 어떻게 되는가? 그 차선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치는 어디에 있나? 만약에 여기는 부활이 당연히 한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부활의 순서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역설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인 부활의 원리와 성격과 사역에 대한 실체,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나니까, 야, 우리는 진짜 부활에 대한 확신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밝히면서 15장의 내용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밝힘으로써 지금 바울은 딱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밝히려고 하는데,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린 말씀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바울이 전파했고, 그 전파한 부활의 복음을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믿고 있고,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근거는 바로 뭔가?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면서 그 실제 사건을 여기서 밝혀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요한복음 보니까 고기 잡고 있는 거기에 베드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한 몸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었고, 그 후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다 부활의 몸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시에 보여준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대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500여 명 앞에서 당신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하늘로 승천한 것을 이 바울이 지금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역사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활에 대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바울은 자기가 만난 것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그리고 이미 그 부활을 본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한 30여 년 전에, 30여 년 후에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20살 때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은 50이 되어 있고 30살에 본 사람은 60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그런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그런 시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부활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 또 그 본 사람에 의해서 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직접 전해서 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울은 한 번 더 그 역사성에 대해서
사실임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부활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근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철학자들도 의학자들도 과학자들도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그래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생명의 존재다. 그러면 그 생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단마디로 증명하거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없죠. 근데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뭔가? 하나님의 생기로 존재하는 것이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일반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어떤 힘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말하죠. 그 어떤 힘이 뭐냐고 물으면은 그거는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내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니까 이 생명이 다시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주와 만물 창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이 피조 세계에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짐승들을 만들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7일째가 하나님의 쉬는 날인데 쉬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마무리 창조 작업이 뭔가 하면은 사람을 창조하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는. 이게 왜 필요한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내가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도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보면은 이 강의가 지난번 서울수도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너무너무 새롭게 들었다는 분들도 많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것은 제가 경험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에서는 설명을 하지만 그 이해를 뛰어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상을 말하기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잘 이해를 하시고 개념 이해가 안 될 때는 또 한번 나중에 따로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구성입니다. 구성. 흙이에요. 흙. 최초의 아담, 사람은 흙으로부터 시작되죠. 이건 피조물입니다.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이것이 이제 흔히들 말하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때부터 이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무생물, 생명이 없는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체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으로 존재한다? 흙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기운으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존재하는 것, 이러면 짧지만 아주 정확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뭔가?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대과학이나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인간의 기운을 밝힐 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존재하게 됐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를 성경은 어떻게 특성화시키는가 하면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인데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 인간은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의 방식은 뭔가? 존재의 방식은 영적인 존재로 영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능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을 영물이, 영적인 존재를 영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것이 무엇이며 왜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도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멋대로,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형상. 그러니까 형상이란 그 단어적인 뜻은 닮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어떤 본질을 닮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부자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모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규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태생적 관계는 창조 때 형성된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선택해놓고 이들을 내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게 된 태생적 인간은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관계예요. 종교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은 반드시 예배적 관계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 그 요한복음에 그런 성경 그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예배적인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인간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종교성이 올바른 종교성이냐, 그릇된 종교성이냐의 차이가 이제 타락한 이후로부터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멸절할 때까지의 큰 문제는 뭔가? 종교적인 문제예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에 대한 관계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종말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태생적으로는 부자의 관계, 종교적으로는 예배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행위를 해나가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것이 왜 영적인 존재냐고 또 묻는다면은 창세기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은 만들어진 사람을 생명체라고 하나님이 직접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상 따라 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만든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고 그 정체성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은 뭔가? 영적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능이 살아있으면은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 기능이 죽어 있으면 짐승과 방불한 존재라고 베드로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으면 늘 뭐 여러 번 얘기해 놨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부터 인간은 이제 구성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영과 육,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체가 되었던 인간이 이제는 영과 육으로 구분이 되어지면서 이 영이 이제 죽은 영인 영으로, 이건 이제 하나의 육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모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의 지배를 받으면서 존재하게 되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살아있는 영체이기 때문에 이 영이 모든 몸을 다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 존재. 지금은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육체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 본의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인간의 본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념체계, 그게 인본주의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때 이후로부터는 모든 인간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사람 기준이에요. 모든 가치도 내 본능적 욕구에 따라서 가치 평가가 되어지고 해석도 내가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고, 생각하는 것도 무엇이든지 간에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한 생각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꾸 누구를 닮아가는가? 이 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런 이제 과정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한 좀 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게 기원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생영체였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이제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 그 아담에게서 또 여자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인 여자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아담과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 자식을 놓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창세기 5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아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 플러스 하와, 여자지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 한 몸이 되어지는 방식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출생되어지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계승되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해놓은 거죠. 자, 그게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셋을 출생을 시킬 때 무슨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담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그냥 아담이 셋을 낳았다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낳았다 그래요?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자, 요 말은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형상과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바로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방법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셋을 출생시키는 과정에서도 보니까는 아담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그 다음에 자식을 놓을 때 자기의 형상을 닮도록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아서 아들이라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나타났고 아담의 형상이 셋에게 나타났고 아담의 형상이 셋에게 나타난 것을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 셋 이전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도 바로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이제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었는데 죽은 아벨 말고 이제 하나님은 족보에다가 셋을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을 올려놓고는 그 셋을 올려놓으신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아담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담의 아들, 즉 하나님이 아담을 아들로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것처럼 아담은 아들을 셋을 낳을 때 자기의 형상과 아들로 규정해서 그 다음에 출생을 하게 되었다. 출생을 시켰다는 내용으로서 전개가 되는데 이게 노아 때 오니까는 늘 공부한 대로 어떻게 구분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아담이 셋을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이것이 노아 때까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계승되고 있음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 때 심판이 있어가지고 노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을 주었는데 그 세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셈을 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셈을 택해가지고 셈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쭉 인류가 계속해서 번성을 하게 되는데 그 번성되는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물을 가지고 번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형상대로 창조했던 것처럼 그 내용물이 그 다음에 아담이 셋을 출생할 때 셋이 그 다음에 아들을 출생할 때 그대로 승계되고 계승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 출생의 방식을 통해서 인류가 멸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개되고 승계되고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인류는 다 어떤 존재인가? 영적인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노아 시대 때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담, 셋 그리고 노아로 연결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우상장사의 아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출생한 아담을 당신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상장사의 아들을 명시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태생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올바른 종교성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인데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종교성은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갖고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너희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미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조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인간은 영적 존재로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 존재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들과 딸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택과 유기,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구별시켜서 섭리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우상장사 아브라함의 아들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켜 나가는데 그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규정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19장 6절에서는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명시하고 규정해 줍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주시는데 이 종교적 아들과 종교적 관계, 즉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뭔가 하면은 제사장 나라를 삼아놓고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에 주어진 그 1계명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1계명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을 뭐 하지 마라? 형상화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적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것은 부적절한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왜 선택받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창조 때,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구별지어 놓고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창조해 놓은 그 피조물이 출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대로 형상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들로 규정을 해놓고, 내 아들이니까 내게 대해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종교적 관계가 있다고 명시해주고, 그 구체적인 사안이 율법의 계명의 1계명의 2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왜? 너희는 내 형상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형상화해서도 안 된다. 왜? 내가 형상의 본체이기 때문에 거짓 형상에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너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할 수 있고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하고와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이 우상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규정을 해주는 거죠. 이 이후로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인간은 완전히 우상과 참신의 종교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우상숭배예요. 왜? 참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인간은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자기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우상을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에게 자기의 욕망을 투사시켜서 그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약적 역사는 전부 우상 숭배의 범죄로 점철되어지는 역사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가 바로 뭔가? 다른 것 없습니다.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 죽이고 그런 건 다 거기에 따라오는 지엽적인 범죄이고, 근본적인 범죄는 뭔가? 인간은 태생적으로 종교적 관계에 있습니다. 종교적 관계로 형성되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기해버리는, 그 종교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고악스러운 범죄 중에 범죄, 죄 중에 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에 근거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민의 범죄도 예배의 단절입니다.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의 단절,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선민의 범죄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는가?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고, 그때 등장하는 것이
본체의 형상 대신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의 형상, 왜 자기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본체는 형상이란 뜻이에요. 즉 생명의 근원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생명의 근원이신 당신에게 경배해야 되는 그런 종교적 관계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형상이라는 그 말 속에는 모든 피조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육체의 숨이 끊어진 걸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큰 인간에게 있어서 큰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서 왔기 때문에 흘려서 취한 것은 땅에 묻으면 3일이면 다 해체가 되고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데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하는가? 죽어있는 상태로 존재하는가?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해야만 영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형상을 닮았다는 그것 자체가 그대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너무도 중요한 관계고, 이 관계를 가능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영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인간의 영에 대한 가치와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 생명체, 즉 살아있는 영체로 창조했는데, 그 살아있는 영체의 하나님의 그 영적 기능과 형상이 그대로 그 다음에는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주어진다. 두 번째, 근데 이 영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셋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은 죽은 상태로 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상태로 출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 아들로 규정해서 그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전개해 오시다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다시 영이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죽었던 영이 다시 소생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소생했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종교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본체의 형상인 내가 왔으니까 이제는 이 예배적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우상에게 절했던 그런 예배적 관계를 개선하고, 모형적인 예배적 관계를 개선하고, 이제는 실체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예배를 내가 바로 너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그 예배적 관계를 다시 환원시켜 나가겠다라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차에 따라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이건 하나의 형식이에요. 여기에 나와 계셔도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은 그거는 올바른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게 대하여 제사를 드리는,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내 삶을 재조명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나가는 이런 예배적 관계가 참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성경이 규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기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고 그 다음부터 출생하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지는 이런 출생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창조하지 않아도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출생을 한다. 단 영적인 존재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생명체들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논점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 따라 창조했는데 형상 따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존재,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는 이유는 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죽어도 사람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설명이 맞다면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는 거죠. 무엇은 없어져도. 육체는 소멸되어지지만 육체는 어차피 피조물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육체는 소멸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다리가 다 없다? 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팔다리 없다고 사람이 존재 안 합니까? 그러면 육체의 기능들을 점점 계속해서 소멸시켜도 마지막에 육체의 숨은 끊어져도 내 영적인 기능은, 영적인 요소는 그대로 존재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그렇다면 다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도 존재한다는 거죠. 죽으면 사라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죽어도 존재한다. 죽음이란 뭔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 생명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은 영의 본체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 형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들어진 피조영이기 때문에 흙에다가 생기가 입혀져야 돼요. 이것처럼 인간의 영에는 반드시 육이 같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이 같이 공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뭔가? 이 영과 육이 결합되어져서 존재하던 존재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육과 영이 분리된다, 이 말이에요. 육은 원래의 꽃으로 전부 다 원래의 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은 원래의 꽃으로 피조물이 되어서 소멸되어 버리지만 영은 그 원래가 어디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 피조 세계를 벗어나서 영은 존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존재하는 또 방식을 모르니까 우리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 홀령이 된다. 귀신이 돼갖고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대문을 열어놓고 밖에 나가서도 팥죽을 끓이고 음식을 뿌리는 이유는 뭔가? 돌아가신 내 부모님의 홀령이 다시 오늘 우리 집으로 돌아오셔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가시라고 하는 것이 제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으로 이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게 죽음입니다. 육체는 육체의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이고 영은 영의 본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차이는 뭔가? 불신자는 영이 죽은 상태로 본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고
성도의 죽음은 이 영이 다시 소생한 상태로 본래의 곳으로 복귀하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은 육은 없어지지만 그의 생명의 근원인 영은 계속해서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창조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영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체를 담도록,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인간의 DNA만 가지고 봐도 인간은 요 7, 80년 살다가 내 인생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했죠.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부모들 거슬러 가면은 아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출생하기 전에 나는 부모의 유전인자 안에 존재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영적인 출생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DNA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인간의 유전인자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면 내가 지금 1955년도에 출생하기 전에 내가 내 생명체로 구성될 수 있는 DNA는 부모의 유전인자 속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은 내가 뿌린 유전인자가 있잖아요. 그 유전인자는 살아있습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내 후대에게 계속해서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 생명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은 분리되어서 보이는 것은 소멸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DNA도 연속성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이 근본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거죠.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다.